언급했던 이 환란 성도들의 휴거, 이거를 다루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6페이지로 가시고요.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랑은 이제 24장, 25장을 공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제 기왕이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이 오히려 공부하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바로 이것이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자, 이 기름 주목하시고요.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자, 신랑이 늦어짐으로. 자, 여기에 나오는 대상을 좀 주목하세요. 신랑이 나오고 처녀들이 나왔습니다. 신랑이 늦어짐으로. 여기서 신랑이 늦어지는 것은 이제 재림이 늦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기름이 고갈된 거죠, 지금. 고갈됐어요. 또 부족한 거죠.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자, 기름을 사라 그럽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혼인식에 들어갑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기 바로 직전에 환난 성도들이 휴거되는 거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자,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10명의 처녀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5명은 현명한 처녀, 다른 5명은 어리석은 처녀. 차이가 있다면 기름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죠. 그리고 신랑이 왔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식,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혼인식에 못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선 5절과 6절에 신랑이 나오는데, 자, 어린 양의 혼인식의 주인공 신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 13절에 보니까 인자로도 불리죠. 인자이면서 신랑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고 현명한 처녀들이 나오는데 이 현명한 처녀들을 누구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교회 시대에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환난 시대에 적용할 것이냐, 이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 여인으로 묘사되는 여러 대상이 나오는데, 자, 우선 현명한 처녀 단수가 아니라 뭐예요? 복수 형태입니다. 처녀들.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니죠. 물론 지역교회는 여러 개죠. 지역교회는 여러 개지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죠. 몸이 여러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들이 아니에요. 몸이라고 불리고 이 몸은 처녀로 불려요. 처녀들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이 나오지만 한 순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몸을 한 순결한 처녀다. 처녀들 안 그랬단 말이에요. 신부가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신부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오죠. 여기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부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신부가 언급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아직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신부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올 뿐이에요. 자, 그래서 신부가 처녀고, 그러면 처녀들은 과연 누구인가? 여기 처녀들을 보게 되면요, 누구를 맞으러 나갑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소위 말하자면 신랑 주위에서 신랑을 수행하는 들러리들입니다. 처녀들, 일종의 들러리들이에요. 우리가 결혼식도 보게 되면
신랑과 신부만 있는 결혼식은 없잖아요. 물론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커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들러리들도 있고 또 하객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부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는 처녀들은 신랑을 수행하는 들러리들입니다. 처녀들,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virgins라고 쓰이죠. 그런데 이러한 virgins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동정들이 나와요. 동정들. 역시 영어가 똑같아요. 단어가. 바로 14만 4천 명이죠. 이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입니다. 자, 처녀들로 묘사되기도 하고 14만 4천 명의 동정들로 묘사되기도 하고, 자, 이들 모두가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자, 이러한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환란 시대의 끝 무렵에, 즉 어린 양의 혼인식이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을 다루는 장이 또 있는데 시편 45편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신부를 따르는 동료 처녀들로 묘사됩니다. 일종의 신부의 들러리죠. 어쨌든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들로 이들이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여기 앞에 보시면 자, 교회가 휴거되죠.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대환란이거든요. 환란 시대. 이 기간이 환란 시대입니다.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벌어지겠지만 공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 셋째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세. 그리스도의 심판세가 진행될 것이에요. 그리고 재림 바로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환란 성도들이 휴거가 되려면 혼인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혼인식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되겠죠. 바로 이 시점에서 지금 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명한 처녀들, 14만 4천 명의 동정들,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 아까 전에 택함 받은 자들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들을 모으고 혼인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 현명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보세요. 성경에서 기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성령님.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처녀들이 가진 기름이 고갈돼요. 성령님이 고갈됩니다. 또 9절에서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야 돼요. 성령님을 사야 됩니다. 성령님이 고갈되고 성령님을 잃어버리거나 성령님을 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교회 시대로 볼 수 없어요.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고갈되거나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떠나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또한 성령을 우리가 어떤 막 사거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선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환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열천의 비유에서는 기름으로 예표되는 이 성령 하나님이 없어지기도 하고 사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사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열천의 비유는 결코 교회 시대가 아니다. 이거는 환란 시대, 환란 시대의 성도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현명한 처녀들, 자, 이들은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이다. 자, 이들이 재림 직전에, 특히나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기 바로 그 전에, 그때의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혼인식을 축하해 주는 것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휴거가 되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이 기간을 또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때 못 올라가죠. 예수님의 재림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얼마나 길지는 몰라요. 짧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리석은 처녀들은 좀 더 견뎌야 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도 구원받을 기회는 남아 있는 거예요. 다만 휴거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견디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 12번째로 이렇게 혼인식이 끝나게 되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와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환난 성도들도 휴거돼서 어린양의 혼인식에 하객들 내지는 수행원들로 어쨌든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식이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24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교재는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30절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자, 모든 지파라 그랬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유대인들이죠.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즈음에 대대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통곡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가시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바로 그 무렵에 유대인들이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것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자, 지파들을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모든 족속 남아있는 각 족속이 따로 할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재림하시게 되면 비록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딘 남아있는 유대인 환난 성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로부터.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엔의 이어기 군대를 짓밟으십니다. 그 내용이 거기 28절 보였어요. 24, 28절. 이 한 구절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대살육이 벌어집니다. 유엔의 2억의 군대가 전멸당합니다. 그러면 저 멀리 셀라페트라 그 높은 바위에서 이 둥지를 틀고 앉아있던 독수리 떼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시체들 보고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와서 그 살들을 먹는 것입니다. 일종의 만찬을 즐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의하면 이거를 일종의 새들을 위한 만찬으로 표현해요. 자,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겠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자, 마태복음을 잠깐 껴두시고요.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자, 독수리를 위시한 모든 새들이에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자, 유엔의 2억의 군대를 진멸시키는 가운데 이들의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새들 보고.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접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죠. 결국 그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 잡히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자, 적그리스도의 최후죠. 또 적그리스도와 함께 활동했던 거짓 선자도 이렇게 함께 던져집니다. 계속 보시면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리고 20장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유엔의 2억의 군대가 전멸당하게 되고 또 새들이 만찬을 즐기게 되고, 자, 그런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붙잡혀서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사탄은 어떤 거예요? 불못이 아니라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된 거죠. 1000년 동안. 사탄은 이때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사탄은 그때서야 비로소 불못에 던져집니다. 시점이 달라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국을 세우실 그 무렵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국을 세우실 그 무렵에 끝까지 견뎌낸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결산을 봐요. 결산. 종들을 모아놓고 달란트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세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마태복음 25장에 뒤이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유대인 환란 성도들, 그들과 결산을 보시는 내용을 먼저 보는데요. 달란트의 비유 설명합니다. 자, 교재 17페이지를 보시고요. 17페이지 아래에 나오는 박스를 보시고 성경은 25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가 열천의 비유, 아까 봤죠? 두 번째가 이제 보게 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그 중에 지금 달란트의 비유부터 먼저 보는 것이에요. 자, 25장 1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 여기 먼 나라 주목하시고요. 자기의 종들을 불러, 자, 종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유대인 종들입니다.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 환란 성도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자,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둬서 주십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어디로요? 먼 나라로. 그 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한참 후에 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와서 이 유대인들과 계산을 보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자, 통치권을 주신 것이죠.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바로 왕국에서 있게 될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내용이 똑같죠? 5달란트를 벌었든 2달란트를 벌었든 간에 자기 능력에 맞게 했잖아요. 똑같은 칭찬이에요. 칭찬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말하는 걸 보세요.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오해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즉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고 하더라. 자,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먼 나라, 셋째 하늘이죠.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셋째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종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종들이에요. 유대인 종들. 특히나 환란 시대에 이 땅에 남아있을 유대인 환란 성도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셨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즉 재림 때 이 종들과 계산을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무언가를 남긴 종들에게는 똑같은 칭찬으로 똑같은 보상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원금을 잃지 않았지만 잘 간직해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이자는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악하고 게으르다. 그래도 기본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불경기에 원금 보장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남기길 원하세요. 무언가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꼭꼭 감춰두고 자기가 가진 은사를 막 발휘하지 않고 이거 다 못하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면서 과감하게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 괜히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시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언가를 안 남겼다고 어디를 보내요? 지옥을 보냅니다. 자,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리스도 심판서 올라갔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네. 불태워보니까 너 지옥 가야겠다. 다시 가.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는 거죠. 구원을 받지만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보상이 없는 거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와 환란 시대의 교리의 차이점이에요. 환란 시대에는 이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그의 믿음은 가짜로 입증돼 버려요.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환란 시대의 교리예요. 자,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거기 여러분들에게 비교하시라고 해놨어요. 열무나의 비유예요. 같은 비유가 아닙니다. 자, 항상 강조하지만 서로 다른 건 같지가 않아요.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같은 건 같은 거고. 서로 다른데 억지로 같게 묶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자, 열무나의 비유. 교재 18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게 되면 두 비유 간의 차이 5가지만을 놔뒀어요. 자, 우선 달란트의 비유는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아까 25장 14절에서 천국은 하잖아요. 열무나의 비유는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달라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는요, 유대인들의 무게단이에요. 유대인들의. 열무나의 비유에서 문화는 이방인들의 무게단입니다. 자,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다르죠? 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종들의 수가 3명, 열무나의 비유에서는 이방인의 숫자라고 불리는 10명이 등장합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 종에게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가 주어지는 반면에 열무나는 똑같이 한 문화씩이 주어져요. 똑같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게 있어요. 은사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 다 다르잖아요. 은사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대사, 직분. 화해의 직분. 이거는 모든 다 준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령하죠. 어떤 사람은 구령을 아예 안 나가버리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차이인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무언가를 안 남긴 종은 쓸모없다고 해서 지옥 갔어요. 그런데 열문화의 비유를 보시면요, 지옥 간다는 말 없습니다. 그냥 잃어버려요. 유업을 빼앗기는 거예요. 가진 것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다스릴 성읍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환난 성도들이 적용되는 것이고 유대인 환난 성도들입니다. 열문화의 비유는 바로 교회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가 있어요. 개와 고양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개가 다리가 4개잖아. 고양이도 4개네. 개가 꼬리가 있지. 고양이도 꼬리가 있어. 개가 털이 있어. 고양이도 털이 있어. 아, 개와 고양이는 같은 거야. 바보죠.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공통된 부분이 있겠죠. 근데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걸 무시한 채 이걸 같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있고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은 똑같잖아요. 공통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굳이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우기면서 마치 구약에 있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약속들이 교회에게 넘어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천국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열문화의 비유는 열문화의 비유예요. 자, 서로 다른 거를 같다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기는 순간 결국 성경의 해석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달란트의 비유, 교회 시대의 비유인가요? 아니죠. 환난 시대의 비유예요. 다음 두 번째로, 자, 유대인 종들과 결산하셨죠? 그 다음에는요, 민족들을 심판합니다. 그 내용이 31절에서 4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는 그 즈음에 유대인 종들과 결산을 보시고 또 민족들도 심판하는 거죠. 자, 이 민족들은 어디를 통과해온 민족이에요? 환난 기간을 통과해왔죠. 아까 유대인 종들도 환난 기간을 통과해왔어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 심판의 내용이 좀 다른 것이죠. 거기 교재 19페이지 보시고 성경은 31절 보세요. 본문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상에 있는 보좌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 즉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양들과 염소들로 구분하는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양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자, 양들과 염소들로 구분되는데 이 양들로 분류된 사람들은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런 것이죠. 즉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환란 시대를 통과해온 이 민족들이 있을 텐데 그 민족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양들이야. 너희들은 왕국을 이어받아. 반면에 이 민족들 중에 염소들로 분류된 게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지는 것이죠.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불에. 거기 마태복음 25장이죠. 어디를 보시냐면 41절 보세요.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염소들입니다. 이들은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양들과 염소들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 기준을 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을 잘 대해줬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세요. 30절 말고요. 40절 보세요. 40절.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자 왕의 형제들이죠.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자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즉 환란 시대를 통과해 올 때 유대인들을 잘 대접하고 보호해주고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피하게 해주고 이렇게 잘 선대한 이방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양들로 분류돼서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박해에 가담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또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피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방해해버리고, 자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민족들을 심판하는 건 맞는데 미국은 그래도 좀 좋아 보이니까 양들이고, 한국은 우리나라니까 양들이고, 일본은 좀 얄미우니까 염소들이고, 이게 아니에요.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민족 단위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국가 단위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개별이에요. 개별이지만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민족들, 즉 이방인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민족 단위가 아닙니다. 어떤 양의 민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전 세계적으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은 비록 미국이 유대인들 편에 있지만요, 환란 시대에 가게 되면 미국도 돌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유엔의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박해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어떤 미국인들은 유대인들을 돕겠죠. 자, 개별적으로 도울 것이에요. 그런 이제 개별적인 심판인 것이에요. 그들이 양의 민족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염소의 민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기준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잘 대우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민족들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과는 다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도 구분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들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으로 착각해 버립니다. 달라요. 백보자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하늘과 다 불타 없어졌을 때. 민족들의 심판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이 오시잖아요. 지금 대환란이 끝나고 왕국이 시작될 때. 자, 그렇게 본다면 민족들의 심판과 백보자 심판의 간격은 최소 1000년이 1000년. 천년 왕국을 딱 두고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천년 왕국이 서잖아요. 자, 민족들의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은 여기죠. 또한 민족들의 심판은 이 땅에서 있는 거죠. 백보자 심판은 허공,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다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기 있잖아요. 특히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대상은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인들만 해당되죠. 그리스도인들만.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 심판석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서로 다른 심판을 두고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사로운 해석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억지로 꿰어 맞추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세 개의 내용을 가지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교재 12페이지 중간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입니다. 자, 24장을 오시게 되면 교재 12페이지 중간 보시고 마태복음 24장 32절 보세요. 자, 재림의 표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자, 이번 마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에 이 제목이 뭡니까? 제목 알고 오셨습니까? 제목 모르고 오셨습니까?
휴거가 언제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앞에서 지금 쭉 이야기했던 재림의 표적들인 거죠. 4절부터 나오는 4절부터 이 바로 앞 9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일들, 이 내용들이 이루어질 거야. 언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려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왜 저주했나요? 열매가 없습니다. 잎만 무성해요. 자,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을 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합니다. 자, 누구를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적인 유대인들, 형식적인 유대인들, 인간의 전통이나 지키는 유대인들, 율법은 저버리고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즉 유대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얼마큼 저주했냐면요,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로부터. 자, 뿌리가 마르면요 식물은 죽는 거죠. 소생 불가능한 거죠. 그러할 만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시 마태복음 25장 32절 오시게 되면 이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 24장입니다.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옵니다. 소생하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물론 아직은 열매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열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때가 1948년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연도예요. 바로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왔는데 바로 그 사건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해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34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을 내는 것을 보았던, 목격했던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그걸 경험했던 바로 그 세대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 그러니까 4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 종말과 연관된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표적들, 즉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그러면 대환란과 재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요, 휴거도 거기에는 포함되겠죠. 그렇잖아요. 휴거는 언제 있어요? 재림보다 7년 전, 최대 7년 전에 있게 되겠죠. 그래도. 그래서 재림에 관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휴거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휴거되는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 세대,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바로 그 세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교회의 휴거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휴거도 있고 대환란도 있고 재림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대를 몇 년으로 볼 거냐. 성경에는 이 세대에 대해서 몇 년 여러 개의 구절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 용례를 제시합니다. 딱 하나로 규정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언제 올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네. 자, 우선요, 이걸 좀 보기에 앞서서 재림이라고 할 때요,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이 있어요. 우리가 공중재림을 보통 뭐라 그럽니까? 휴거, 랩처, 휴거죠. 지상재림을 보통 우리가 재림 이렇게 그냥 쓰죠. 자, 휴거와 재림 사이의 간격은 몇 년이에요? 몇 년이요? 7년.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좀 설명할 부분이 더 있지만 그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7년 간격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는 시기와 연관해서요,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아주 놀라운 진술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을 보시면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자, 휴거가 일어나는 시기를 암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자, 나의 사랑하는 이는 신랑이고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부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휴거예요, 휴거.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노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고, 아까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내용과 좀 유사하죠, 이 부분이?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노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자, 떠나자. 휴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시기를 보니까 11절에서 겨울도 지나고 12월, 1월, 2월이 아닙니다. 겨울도 지나고, 자, 비도 그쳐 사라졌기 때문에 3월도 4월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늦은 비가 3월과 4월에 내리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의 땅에서 이른 비는 9월과 10월에 내리고요,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려요. 그러면 비도 그쳐 사라졌어요. 그럼 3월과 4월도 아니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아, 5월임을 알게 돼요. 5월이 교회가 휴거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력한 달이 되는 것이죠. 특히 13절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 내고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잘 어울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휴거의 시기는 가장 유력한 시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늦은 봄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보면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면 오순절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이스라엘 절기가 예표하는 바가 있어요. 특히 오순절은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에요. 올해에 2021년 때에 오순절이 몇 월 며칠이었냐면 2021년 5월 17일이었어요. 지나갔네요. 아, 휴거는 올해 안 일어나 보다 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날짜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끝까지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자, 가능성의 날짜를 지금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올해의 가능성 있는 바로 5월 그 중순에서 6월 중순인데 오순절이 5월 17일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볼까요? 중요해요. 한 세대가. 자, 이사야 53장 8절 보세요. 이사야 53장 8절 보시면, 자, 늦게 찾으신 분은 일단 들으시면 됩니다. 메모만 하시고요.
그 교재에 다 나와 있죠.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려 해서 세대가 나오죠.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해서 형벌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의 세대를 선포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몇 살까지 사셨죠? 33세 반이죠. 자, 한 세대가 33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1948년 더하기 33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더하면 몇 년입니까? 1981년이죠. 지나갔죠, 이거? 한참 됐죠, 한참. 지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러므로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자, 몇 대. 전체 세대가 나오잖아요. 14. 전체 세대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도가 있겠죠, 연도. 그러면 전체 세대를 연도로 나누면, 연도를 전체 세대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가 몇 년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한 세대가 대략 42년이 나와요. 42년. 그러면 48 더하기 42 하면 1990년. 이것도 지나갔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시편 90편 10절 보세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자, 한 세대를 70으로 보기도 하고 80으로 보기도 하죠. 자, 그러면 한 세대를 70으로 보게 되면 1948 더하기 70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재림은 언제입니까? 2018년. 지나버렸죠, 그것도. 2018년. 너무 실망스럽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럼 80년을 보세요. 80년. 80년이면은 재림이 2028년이죠. 뉴욕합니다. 2028.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028은 재림이죠, 재림. 휴거는 7을 빼야 되잖아요. 올해는. 근데 올해 오순절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자, 400년이에요.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몇 대가 나옵니까? 그러나 4대 만에 400년을 4대로 본 거예요. 그럼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100년. 그럼 재림은 몇 년입니까? 2048년. 휴거는 7을 빼야 되죠. 2041년. 아직 멀었네요. 여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20년 남았는데. 좀 대충 살까요, 대충?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동을 딱 거시는 거예요. 제동을.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 세태를 보세요. 노아의 날들 비슷하잖아요.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온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쏘아볼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단언하건대
우리는 휴거와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간절하잖아요. 정말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자, 그런 마음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거 자체까지 나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자, 우리는 계산을 해볼 뿐이지 탕탕탕 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연도를 계산해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인지 그 예표를 살핀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날과 시간을 정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방금 읽었죠? 그 날과 시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때가 아닐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좀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달력이 처음 나온 이래로 탁탁탁탁 맞아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막 틀어지기도 하고 뭐 없어지는 구간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세 번째,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실 때요, 의도적으로 빼버리시는 기간들이 있어요. 빼버리시는 기간.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10년인데 주님이 보시는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그냥 5년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특히 재판관들의 시대를 볼 때에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산에 넣지 않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2절 봤지만 환란 시대가 어떻게 돼요? 단축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림의 날짜는 정한다 할지라도 휴거를 정할 수가 없겠죠. 이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기간이란 말이에요. 날과 시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5번째가 있어요. 처음에 저랑 같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다시 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 보시게 되면,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뭔가를 정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정해진 기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한 명 더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회개를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비록 예표로 보면 5월달에 오셔야 되는데, 예표로 볼 때 5월달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유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의 달력은 틀려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그 시간표와 달력은 정확하다는 거죠. 그 시간표대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좀 실망스럽습니까? 자, 우리는 날과 시간 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정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다미 선교회. 그 사람들이 그냥 날짜 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어설픈 세대주자입니다. 어설프게 날짜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틀렸죠.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는 지금 이 시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날은 무척 임박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본문 35절 보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오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휴거나 재림의 연도와 시기를 성경적으로 공부하고 추정해 보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함부로 결정하려 하는 이단들의 미혹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이걸 알아두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른 거예요. 알아두면 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런 걸 계산해 보는 건 뭐냐면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림의 임박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깨어 있으라는 권면과 더불어서 마무리됩니다.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도둑처럼 오세요, 주님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세 4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돼요. 준비. 세 번째, 등불의 기름을 준비한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되라 그럽니다. 45절 보세요.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지옥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나오는 내용들은 1차적으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겠죠. 깨어 기다리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경고를 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린다면, 자, 재림에 관한 진리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는 것에 기치면 안 돼요.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신실하다, 착하고 신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